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운전을 하시고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큰 쇼핑몰이나 백화점 같은 데 주차를 해놓고 어디다가 주차를 해놓았는지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동차에 있는 빨간 버튼, 요즘은 빨간 버튼이 또 이렇게 옛날처럼 그런 형식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리모컨에 보시면 경보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음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어디선가 이제 제 차에 신호가 가서 차가 이제 그 알람이 울리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경보음조차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야 그 경보음이 울리곤 합니다. 그렇게 경보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자동차에 보면은 그 경보음이 이제 패닉 버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패닉 버튼. 패닉 버튼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어떤 공황 상태에 있는 극심한 두려움이 있을 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못 찾는다고 해서 아주 극심한 어떤 공황 상태나 두려움이 오는 것은 아니겠죠. 어찌됐든 아마도 그 자동차의 경보음 버튼이나 그 패닉 버튼은 자동차를 찾는 용도 외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차 안에서 소리를 칠 수 없거나 뭔가 어떻게 긴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을 눌러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알리는 그러한 버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떠난 시간은 밤이 깊어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과 작별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밤 사경은 지금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갈릴리 바다에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낮에 보면 참 아름답고 좋지만요, 바다를 밤에 보시면 사실 좀 두렵고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마치 바다에서 그 파도가 나를 부르는 것 같고요, 자꾸 나에게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바다를 밤에 노를 저어 가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제자들 중에 노련한 어부가 있다 하더라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24절 하반절 말씀에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난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고 이 성난 파도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기 직전에 그들이 무슨 경험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음식이 제자들에게 나누어졌고 그 음식들이 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수천 명에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을 삼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왕을 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민족을 해방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안겨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 계속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은 그야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와 풍랑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 이런 공황 상태에 빠지면요, 아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었던 그 마가는 복음서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기록한 마가는 그 내용을 지금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요,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pass by them, 그들을 지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을 마가는 지금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대부분의 제자들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지나려고 하신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인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제자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난 파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성난 파도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제자들의 판단력은 흐려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착각하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도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돌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죽은 유령을 보았다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 혼돈에 빠졌고 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력은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나질 않으니까요. 아무 생각이 나질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주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치 거센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호수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그들을 더 깊숙한 공포로 몰아넣는데 더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조차 나를 향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나쳐 가고 있는 유령으로 그 모습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오해와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갑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냐고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다니고 있고, 내가 새벽 제단도 열심히 쌓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여야만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소리치진 않습니까? 아마도 제자들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닐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자신 있는 믿음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마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의 옛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마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마가야, 그때 우리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어두운 밤속에 그 노를 저어가는데 우리는 풍랑 때문에 어찌할 줄 몰랐지. 어부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파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야. 그런데 모두가 그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나쳐 가신다고 생각했어. 우리를 그냥 지나가신다 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마가야, 그건 오해였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걸어오고 계셨던 거야. 이것이 솔직한 제자들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마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가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고 있던 제자들이 어두운 밤의 높은 파도와 풍랑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하고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신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도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고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마음에 공포가 몰려오니까 제자들의 판단력은 흐려지고 그들은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니까요, 예수님이 수천 명에게 떡을 떼시던 일이 기억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심이 지금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때로는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고요, 눈물도 흘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도요, 조금만 저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둘만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 왜 나를 외면하시나요? 예수님 왜 나를 지나쳐 가시나요? 예수님 왜 나를 모른 척 하세요? 예수님, 나를 지금 지나쳐 가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연약한 제 모습입니다. 또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진 풍랑과 파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이 무사히 갈릴리 호수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의 수없이 많은 오해와 억측과 달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고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바람은 그칩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괴롭게 놓아졌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한 발 높은 파도를 잠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한마디입니다. 안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단 한 가지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파도가 잠잠해지고 무사히 그 호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만일 그 고난이 나의 의로, 나의 신앙의 결단으로 인한 의로운 고난이라면 그렇다면 그것 역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주님께 즉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은요,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자 물에 점점 빠져듭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사람이 한번 물을 먹으면요 정말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 그 아파트에 살 때요, 거기는 아주 지역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수영장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 아이와 같이 어릴 때 수영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이쪽 끝에서 잠수를 하고 탁 물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장난을 친다고 그 물 위에서 제 머리를 밟았습니다, 발로. 그 순간 제가 이렇게 잠수를 하고서 쭉 가는데 머리를 밟으니까 그 순간 물을 훅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을 안 먹은 척 우리 아이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왔는데요. 정말 당황합니다. 정말 당황합니다. 그렇게 당황하게 되죠. 물에 빠져드는 그 베드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어찌할 줄 모르죠.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입니다. 물론 그가 당황했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겠죠. 그렇지만 그냥 소리친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베드로는 안전하게 배에 오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정말 한두 번 이런 공황 상태에 빠져본 일이 없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시련 당할 때마다, 고난 당할 때마다 오해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럴 때마다, 이런 고난이 닥칠 때마다 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해야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열심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은 주님께 즉시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깨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오해하며 살았는지요.